오늘은 마태복음 120번째 시간으로 힘 자랑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그 상황을 대하는 다른 방식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또 군인들을 본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그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역시 지금 베드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힘과 힘의 대결로 이 상황을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자신의 어떤 그 고백과 결단을 지키고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힘과 힘으로 그렇게 보여진 그 상황을 대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과 베드로와는 달리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을 힘으로 대하시고 힘으로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내 아버지께 이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군대들을 보내달라고 말할 수 없어서, 기도할 수 없어서, 요청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잡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힘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세상적인 힘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걸음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순순히 체포를 당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힘으로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종교 지도자들, 그 군인들에게 힘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걸음을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세상의 힘보다, 그 어떤 세상의 능력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 어떤 요건들을, 요소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그분의 힘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잡혀가는 양처럼 그렇게 침묵하고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이루고자 하신 예수님의 걸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의 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택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기적 사이에서 헷갈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헷갈리는 것.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신 것, 그 잡히신 것, 그래, 그거는 알겠다. 우리가 십자가를 위한 일인 것은 알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을 발휘하셨던 때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물리를 걸으신 사건이라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라든지,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라든지, 너무나 많잖아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이 혼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순히 체포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신 것 역시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인 것 알겠으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랬던 그 기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기적을 이해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그 가치에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의 그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나열한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시고 또 책망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세상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신 분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면 바로 예수님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참된 메시아다, 이걸 드러내시기 위한 사건이 바로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기다리던 그 구세주,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예요. 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내가 그 영역에 있는 신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참된 메시아, 너희가 정말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면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지시러 이 군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제 아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힘을 드러내는, 그 세상의 힘을 드러내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힘과 힘을 겨루어서 누가 더 센가,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힘과 상관없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오히려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들의 구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힘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 여러분, 그것은 힘을 통한 쟁취나 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며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요구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참된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진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례하거나 우리가 힘을 드러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걸음처럼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고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이 성도들의 삶의 걸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좁은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힘 자랑하면 그게 제일 쉬워요. 그냥 이렇게 좀 내가 그냥 어쨌든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고 그 힘을 가지고 휘두르면 여러분, 그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도, 그 신앙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드러나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있네,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이 있네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멋진 섬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멋진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준여 형제랑 교회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던 때였어요. 네, 저희 집에 이제 차가 들어가려면 그 길이 되게 좁아서 이제 조심조심 가야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말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뭘 이렇게 막아놓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이제 막아놓는 그 꽃가를 치우기 위해서 우리 이제 준여 형제가 차에서 내려서 이제 그걸 치우고 이제 바로 이렇게 그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그 꽃가를 치우기 위해서 멈추자마자 뒤에서 빵 하는 거예요. 뒤에서 빵 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조금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조금도. 저희 차가 도로 중간에 일직선으로 서 있던 것도 아니고, 그 저희 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약간 이제 그 커브를 틀어서 있었던 상태였어요. 누가 봐도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준영 형제가 그 꽃가를 치우기 위해서 내리자마자 빵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그 상황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저분이 뭐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참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 마음이 느껴지세요? 인간의 타락 이후 이 사회는 죄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역시 하나님의 참 형상,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참 많은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부여된 그 아름다움을 자꾸 잃어버려 가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제일 중요하고, 내 사정만 제일 중요하고, 내 감정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섬김이 있고 그 안에 어떤 희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할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섬김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얼굴이 찡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웃음이 생겨나고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기쁨이 생겨나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빛, 이 세상의 소금 하니까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먼저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훈련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을 아주 그냥 편하게 무례하게 드러내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인내하고 오히려 더 참아내고 오히려 더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연습하고 그 희생을 연습하고 그 섬김을 연습하고 그 인내를 연습하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연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섬김, 사랑, 인내, 여러분, 그걸 연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짜증내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사랑을 드러내고 온유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정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그 한 몸 된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손가락, 내 발가락, 내 뼈, 내 이 목, 여러분 다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모든 지체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소중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이고 배려하는 일이고, 내 마음과 방식이 조금 답답하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스도의 희생을 실천하는 것, 그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말들만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언어들, 사랑의 언어들이 좀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상을 찡그리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금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보가 되십시오.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바보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알고 있으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을 할 때 혼내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알면서도 기다려주고 그냥 그렇게 그 시간들을 넘겨야 하는 시간들도 있는 것이죠. 몰라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보가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받고 싶은 모습이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 다른 상황 가운데서 각자 다른 지성을 가지고 각자 다른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소망을 가지고 각자 고군분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은혜가 있고 각자에게 다 소위 잘난 척할 수 있는 그 요건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만 잘났다가 아니고요, 다 잘 우리의 삶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삶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너는 그것밖에 몰라 이 멍청이들아,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알고 있지만 세워주는 언어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감싸주고 덮어주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르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바보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에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